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왜 그랬는가? 이제 경외하는지 보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달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주로 살폈죠. 이삭은 단지 어렵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어렵게 얻은 외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들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세상에 대하여는 더 담대해지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 핵심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동력이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시는 그 약속의 실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냐.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오늘 사건은 할례의 확장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에 어떻게 하죠? 순종했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수장 발견하게 하시고 결론은 여호와 이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그것들조차도 내어드리자. 내 가장 깊은 곳에도 칼집을 내는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니까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정말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달라 하시는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외아들을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 안에 예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사건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의 전체에서 메아리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7절에 나와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메아리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친히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의 결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장면 장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넘어서 가장 깊은 의미로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준비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이 유사성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셨고 또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주어진 유일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된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조차도 이삭을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이 여러 모양으로 중첩되어서 여러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성부와 성자를 가리킨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을 강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점을 좀 더 찾아볼까요? 이삭과 예수님 모두 희생제물로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자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원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삭이? 왜냐하면 제단에 산 사람을 눕혀놓고 찌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말은 이삭이 자원했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처음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여기 보내지 못할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구약에 보면 천사 하나가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려면 못 부를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셨단 말이죠. 여기에 또 유사점이 있죠. 또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매달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이삭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다가 멈춘 그 장면에서 순양이 발견되잖아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대신 드리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대속이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죠. 이삭은 비유적으로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그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다. 예표다.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외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고문서에 아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특히 단어에 있어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요, 이삭을 모노게네스라고 불렀어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현대 성경에서는 유일한, 독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정확하게 모노게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이삭과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정말 유사한 점이 많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인데, 계속 살펴보겠지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결박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슨 산? 예,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세요? 훗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고, 또 그곳에서 행해지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제사가 행해지죠. 계속해서 대속죄물을 죽이고 쪼개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연출됐던 모리아산에서 훗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제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보고 단지 와, 아브라함 진짜 믿음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이 본문의 진짜 결론은 그게 아니라, 그런 장면, 그런 난처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때 당시로는 행하겠다고 보여주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 일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 신비한 진리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이상의 왕으로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제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던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분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복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별명이 있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말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약의 성례예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단지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행위를 하면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가 더욱 단단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뿐입니까?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일으키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죠. 또 그뿐입니까? 형제 자매된 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지체된 자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주님 안에서 가족된 자들의 교제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여러분 이따가도 보시고 또 예전에도 많이 보셨지만 성찬의 각 장면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의 각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성찬의 장면마다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면 성찬식을 행할 때는 그 각 장면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성도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내 앞에 이게 올 때만 신경 써서 봤잖아요. 앞에서 뭐 행하고 할 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장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가 각 사람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다렸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주 안에서 정말 하나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성찬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은 게 무슨 밀가루 반죽 같고 포도 음료수 같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실제로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면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성찬을 받은 이후에는 곰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마땅하고 내가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스스로 반추하고 다음에 성찬에 행할 때는 더 준비하여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참합시다.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또 그 속에 예표되고 실제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구체적인 모양은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였던 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는 장면 장면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도 섬세하게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곰곰이 들리는 말씀, 받은 은혜를 곰곰이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보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